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우리 생명의 주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으로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가 21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창조 창조주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늘 저희를 살펴주시고 그 얼굴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빛을 비추어 늘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죄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저희 주님의 십자가에 저희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저희도 같이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8절과 1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도 깊고도 넓은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막의 강과 길을 만드시는 그 능력과 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저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자, 약한 자, 애통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험한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깊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듯 저희들 모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의는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저희들을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슬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아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시는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원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에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친히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들, 우리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여러 고난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에바다 말씀하시며
그를 온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달리 다금 말씀하시며 죽어 있는 그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이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전이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진창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충북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리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인과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생명의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옛것들을 버리며 다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새 옷 입고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 어릴 때 신앙 생활했던 교회는 굉장히 엄격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인데요. 정말 주일 성수 되게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일 전날부터 이제 예배를 준비한다고 어른들이 부산했던 기억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토요일날 이제 다 준비하는 것들이죠. 장도 이제 토요일날 다 봐놔야 되고요. 교회 이제 일하는 것, 교회 행사하는 것, 주일날 당일날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토요일날 다 이제 준비를 끝내 놓습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잘 챙겨서 준비해 놓고요. 12시가 넘으면 학생들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찍 잠드는 그런 어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시험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시험을 포기하는 그런 간증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들이었었습니다. 어떤 형은 주일 성수 때문에 수학여행도 포기하고 또 수학여행 안 가는 그런 형들도 보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본 것 다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도 제 기억에 남는 잔상들 중에 좀 별로 안 좋았던 기억들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반대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혼납니다. 꾸중을 듣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꾸중 듣는 게 아니라 교회 보는 어른들마다 꾸중합니다. 잔소리 엄청 심하게 하죠.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게 가서 꼭 뭘 사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일날 가게 들어가면 무슨 도둑질하는 느낌입니다. 누가 꼭 이렇게 살펴보면서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안 보나 조심조심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게 들어가서 빨리 사서 나오는.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들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외에 오락하는 거나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또 꾸중 듣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살라 그러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청년 형들 누나들은 주일날 오후에 본인들도 주일날 오후에 어디 야외로 가서 뭐도 좀 사 먹고 놀고도 싶은데
어른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자기들끼리 차 타고 야외로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뭔가 이런 거 하려면 되게 몰래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어른들이 엄했거든요. 특히 목사님 굉장히 엄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잘못 걸리면 꾸중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제 안에 점차 뭐 지금을 돌아보면 점차 제 안에 새겨졌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벌하여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마음속에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점차 새겨졌는데요. 좀처럼 그것이 잘 고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이미지들이, 잔상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설교를 듣죠. 뭐 청년 때 또 쭉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그냥 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들은 잘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한가득 들어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과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항상 정상인데, 그런데 그 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수르륵 다 흘러내려가고 마음에는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엄격한 그 하나님의 잔상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하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하신 분이라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엄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서나 또 오늘 본문에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위로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언가 도덕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서 제 마음판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고쳐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바꿔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던 것이 참 감사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점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잘못된 이미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밑바닥으로 그냥 새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에도 보면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앞뒤 꾸미면서 배치를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산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야, 너 내 양자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낳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절대로 변개치 않고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 가진 그 낳은 우리 아들과 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가장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가지신 것이 가장 자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꾸중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른들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꾸중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자비하게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 새겨진 것들이 자꾸 나에게 반응하여서 나와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 새겨진 이 하나님의 이미지, 이 잔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점차점차 그 마음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엄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자꾸 은혜가 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엄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엄하신 이미지 때문에 나 스스로 죄책감에 자꾸 빠져들어서 계속 그 죄책감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뭔가 뒤끝이 개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도 여전히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회개했는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다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져가는 그 죄책감의 짐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엄한 태도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엄하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은혜와 위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행동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계속 옆에 사람들 이렇게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안에 잘못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봐도 위로와 온유함을 건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머리에만 박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 은혜로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큰 원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신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 로마의 신들, 또 그리스의 신들, 그런 신들을 보면 누가 어떤 신이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런 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 큰 어떤 헌물을 바치면서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할 때 그 이방 신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정도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은 자신을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미에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식을 위로하는 어미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여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식을 위로하는 어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막 때리려고 할 때 어머니가 몸을 던져서 막으면서 아이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들의 위로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엄하신 아버지가 혹시라도 있으시면 지워버리시고 자식을 위로하는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반드시 하나하나 613개 조항을 다 지켜야만 하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자비와 위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들킬까 봐 겁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으신 것보다 더 큰 위로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정도로 더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워서 정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위로를 내게 부어주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큰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전하자.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위로를 받았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지극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굉장히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막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막 연약하여지고 힘들어지고 막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한없이 연약하고 약하고 낮아진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위로가 넘쳐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자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파송하게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위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려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시작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자기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가 디도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성도들 이렇게 위로가 돌게 되는 것이죠. 위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흘러서 다시 그 위로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신방으로 가서 위로해주러 갔는데 제가 위로받고 오는 그런 이상한 경험은 늘 하게 되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가보면 벌써 다 위로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위로를 받고 있고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간증하면서 저에게 들려주면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약한 자로부터 다시 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작아진 자를 통해서 위로가 내게 전달되고 옆에 사람한테 전달되고 또 옆에 사람한테 전달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위로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 위로를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작은 위로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들은 뭐 전화하고 또 카톡하고 어떻게 지내냐 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잘 지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좀 더 힘을 내서 작은 음식을 또 해서 위로를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축복과 위로의 말을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격려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격려, 위로,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엄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이 위로의 선순환 고리가 돌지가 않습니다. 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지로 있으면 나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판단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정죄함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가 전해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위로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돌아오는 것이고요. 나는 무심결에 작은 판단과 비판으로 시작했는데 무심결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험악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순환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환고리를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위로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나로부터 위로가 출발돼서 우리 교회 전체가 위로로 한 바퀴가 돌아서 내가 하나님 내가 흘러보냈던 것보다 더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 지적하고 판단하고 꾸중하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돌기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원하지 않는 끔찍한 일들만 자꾸 우리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비, 위로들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위로를 낳고 또 위로가 다른 위로를 낳고 또 그 위로가 또 다른 위로가 나와서 결국은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오늘 말씀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안에 찬송과 감사만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이 계속 부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흘러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위로와 은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뭐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좀 낯뜨겁고 뭐 그런 말까지 하노 뭐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 좀 무뚝뚝하긴 한데요. 이 말의 힘이 엄청납니다. 이 말의 힘이 위로하는 이 한마디 말의 힘이 굉장히 멋쩍고 뻘쭘한데 한마디 던져놓으면 이 위로라는 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또 터치하고 그 마음이 힘이 얻어서 또다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빛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늘 가득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에 차고 넘쳐 흐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이미지 주님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손녀딸 건강하게 자라게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도 허락하시고 따뜻한 의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자매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헌신과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힙을 드리는 또 성도들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 성교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마다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마이크 하나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또 나누어 주실 텐데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은 아이들이 경솔히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 성찬 떡과 잔이 키트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비닐을 조심해서 뜯어 주시고 밑에 있는 두꺼운 것은 나중에 뜯도록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리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거룩한 제정,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주님의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 받은 후에 다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닐을 제거하시고 다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정,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키트 두 번째 비닐을 제거하시고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것이라.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위로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 앞에서 이렇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지 하나님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이 맛보며 또 우리 몸에 스며드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한치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 없이 신뢰하며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으하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친교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들 오늘 보니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딱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최대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날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친교 후에 친교 중에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 선교회별 또 목장 회계가 있고 장부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갖다 주셔서 재정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추수감사절 날 또 우리가 과일 하나님 앞에 과일로 또 드릴 때도 목장별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